할렐루야. 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그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은 어땠습니까?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시절이 어땠어요? 어렸을 때. 아니면 웃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험악하기만 했습니까? 어떤 아버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셨을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셨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그런 동시입니다. 한자 말에 어버이 친자, 어버이 할 때 친자 쓰죠. 친자는 나무 목에다가요 설립을 붙이고 그리고 볼 견자를 옆에 붙이면 어버이 친자가 됩니다. 산자마로 친자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설립에 나무목 이렇게 하고 볼 견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말에 이 친자는 뭐냐면은 자녀를 찾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모습이 한자 말로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자 말이 이 말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렇게 한자 말에 성경적인 배경이 남아있는 글자가 여러 대 있습니다. 배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 주자에다가 입구 구자에다가 입구 구자에다가 팔자 쓴 게 배 선자 아니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제가 지금 아주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한자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긴 목을 뽑고 멀리 살피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비유로 듣는 이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흔히 회개와 전도 메시지를 위해서 집 나간 자식에게 초점을 맞춰볼 수는 있지만 성경의 본래 의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기 위한 비유 스토리입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그리고 또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엑스트라는 칼만 한번 탁 맞아도 지나가면 윽 하고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총을 몇 번 맞아도 다시 나물 캐는 아가씨가 나타나서 치료해주고 다시 살아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장식하는 게 영화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이야기 전반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이야기 후반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오직 아버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아버지이고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엄청난 아버지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 있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삶 속에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퍼스펙티브, 그 신관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에서도 69명의 그 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3명의 왕이 있다고 프랑스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세 왕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 스타일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나쁜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된 후 고혈압, 동맥관상질병, 각종 암, 우울증, 자살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 낮은 성취욕, 유혹에 쉽게 넘어감, 의지 박약증 등도 부모와의 좋지 못한 관계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장 아픈 상처가 거절감, the sense of rejection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감,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감이 내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을 풀어가는 모든 키가 이러한 거절감의 상처로 비롯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자신이 용납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극한의 비난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대화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때로는 애정에 굶주려 합니다. 애정에 굶주리다 보니까 조금만 인정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착증으로 다가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다가 나중에 지겨워할 정도로 집착증을 보이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는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때로요, 일에 몰두하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성공적인 야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떠한 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의 작은 실수에도 크게 야단을 칩니다. 화를 쏟아냅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또 다른 거절 감정을 자녀들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아버지는 되었지만,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낳아서 아버지는 되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father는 되었지만 진정한 daddy, 아빠가 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아버지를 아바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던 remote father가, 멀리 있던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아버지로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이고 또한 아버지의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모든 복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이라는 최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기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 파워의 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위기는요, 도덕의 부재 현상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만연되어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관념입니다. What I do is no one's business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도덕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반증입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는 부정해도 괜찮고, 여건에 따라서는 도둑질해도 도둑질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는 약속 자체를 깨버리고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갈치의 절대치를 상실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도덕의 부재 현상, 아버지 파워의 위기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적인 가치관입니다. 더블 스탠다드입니다. 더블 스탠다드. 아버지 파워의 두 번째 위기가 이중적인 가치관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 가정에서 부모들에게는 괜찮지만 자녀들에게는 허용이 안 되는 모순된 이중적 도덕관이나 가치관이 가정교육에 해를 끼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바로 더블 스탠다드를 들었던 것을 제가 제 귀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부도덕을 보면서 배우고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면서 아들은 이렇게 키우고 하니까, 그러니까 와서 장로님 아들이 그렇게 개판망나니가 되는 수가 얼마든지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지만 너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식의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술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자식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파워의 세 번째 아주 위기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아버지 파워는 영적 무관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정의 문제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가정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이 가정생활에서 일상적인 일부분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authoritative, 정말 권위적이고 authority를 강조하는 아버지일지라도 정말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위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그 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밑에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신비스럽기조차 한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신앙의 가르침은 어머니들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고 아버지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책임을 떠맡기가 왠지 두렵고 꺼려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쩍 아내들에게 그 일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파워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너그러움에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를 간단하게 세 막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1막입니다. 제1막은 아버지를 떠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타락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 농사만큼 손해나는 장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정성,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깨닫고 감사하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식들은 부모 곁을 떠나겠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겠다는 인생의 몸부림, 그 자식 붙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생전에 요구합니다. 이는 중동사회에서요, 그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 없이 서는 게 낫다는 선언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 타국이었습니다. 먼 나라예요. Far country. 아주 상징적입니다. Far country.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는 곳, 무조건적인 사랑이 전혀 없고 평화가 없는 경쟁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을 opportunity, 기회의 땅이라고 유혹을 하면서 신비해 보이기까지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먼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먼 나라, far country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먼 나라로 가라.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를 보여줘라. 그것이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도 따먹고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아버지 곁을 떠나.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때 그 자식이 가져간 재산 다 잃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속아줍니다. 아니, 믿어주기로 작정합니다. 왜입니까? 자식은 그가 가진 재산보다도 크기 때문에 재산을 버리고 아들을 얻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성숙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가운데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큰 빌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자식이 아이 이복자인데 하나 있는 자식이 남편은 같이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 아들 말아먹으면서 그걸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도 빌딩이 있는 것을 아들이 아니까 아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사업 자금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빌딩까지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하시는 사업이 안 될 걸 모르셨습니까? 하고 권사님께 물었어요. 알았죠. 그런데 왜 돈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빌딩 팔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줘야죠.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망할 것을 알면서도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 보면 그 자식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고 있지 않았어요? 돈 많은 과부로밖에 지어머니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빌딩을 다 팔아치우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식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를 이제는 돈 많은 과부가 아니라 어머니로 받아준 거예요. 나는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을 얻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제2막입니다. 제2막은 먼 타국입니다. 먼 타국은
깨달음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팔아서 먼 타국으로 나갔던 작은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시골 풀내기쯤이야 유혹감,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빼앗은 다음 이용가치가 없어지자 사정없이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이 먼 타국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때, 일에 지쳤을 때 스스로 돌이킵니다.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먹이다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하고 하나하나 독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도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간다. 날마다 동네역에 나가서 동구박을 살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com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 하면 느낀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아버지, 아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주는 아버지, 아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용서와 치유, 그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이것이 아버지 파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여,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파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림받은 아들의 쉼터였습니다. 영혼의 안식처였어요.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억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3막, 아버지 파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애비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간 자식, 애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결국 망해버린 못난 자식에게 고봐라 이놈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조건 그를 받아줬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리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놈아, 이 꼴이 뭐니?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뭐 했니?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 묻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한마디 포옹으로 그 모든 것을 녹여내 버렸습니다. 용서를 빌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잃은 돈을 다 찾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기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온전해져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해졌으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은 줄 알았던 자식, 죽은 줄 알았던 자식 돌아왔으니 마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러한 아버지 파워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 원천적인 아버지 파워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을 배울 때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마음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으로 바라보고, 젊고 많이 배운 자식들이 늙어가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심령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님을 볼 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약점과 허물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마냥 불편해하는 것도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얻지 못해서입니다. 이철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감동적인 글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을 묶은 그런 수필집 같은 스토리북입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고물 장사를 하며 고생을 하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푸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철사 조각, 유리 조각을 짚고 신문지나 모으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마냥 창피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지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어머니와 우유 배달을 하다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져서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짜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양동이를 갖다 댈 것도 없어서 빗물을 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났는지 횡하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프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이 골목 저 골목을 찾다가 돌아오는데 지붕 위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허덕대며 우산을 쓰고 아들을 위해서 지붕을 수리하고 있는 아버지,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지도 못하고 있는 아버지,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는 눈물을 짓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파워입니다. 오늘 이 파워를 회복하고 이 파워를 깨닫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